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로는 이제 5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으로 살라라는 8주의 주제가 믿음으로 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었는데,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포함된 성경이죠.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45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5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것이 첫 번째가 첫 번째 단락이 도마에게 이르시되입니다. 5번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한 번만 더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어렵네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한 번 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한 번만 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첫 번째 단락이 뭐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단락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세 번째 단락,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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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번째 단락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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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누구에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세 번째 단락,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번째 단락, 믿는 자가 되라. 어디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누구에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번째 단락, 믿는 자가 되라. 어디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 의심의 존재라는 것이죠. 특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약점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잘 하는데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작정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밥이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사기꾼들이 하는 그것도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빠져버리고 현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확실하면 믿겠다.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매우 우매한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말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말이고 가장 믿음 없는 말입니다. 바로 도마가 그랬죠.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도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 인터넷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다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새는 뭐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나서 이렇게 손만 대면 이렇게 열리는데 그게 분명히 그게 전달이 되니까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그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20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20장인데요.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조롱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말한 그 조건을 그대로 들고 오셔서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공부한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라는 대학인데요. 그 산토 토마스라는 것이 이제 그 산토는 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토마스는 도마를 의미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크게 아주 깨달았대요. 각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 쪽을 향해 인도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라는 대학이 바로 도마를 기념하는 대학이 바로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이 뭐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도마는 분명히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주님께 가기 이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발생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단락이 뭐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무엇이 있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손가락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착에 찔린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겠지.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도마는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그 도마를 사랑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이제 십자가 못 박힐 때 여기 얼마나 구멍이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래서 여기 구멍이 휑한 그 자리에 손을 넣을 때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절대로 못 넣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그 자리에서 크게 회심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의 영향을 받은 그 대학의 이름을 University of Santo Thoma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직접 그 도마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뭐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잠깐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신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도마를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삶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거 하나도 없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주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 없다는 것은 잠깐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신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도마에게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믿음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락이 뭐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절대로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정보로 들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무엇이 생각나냐면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암송을 해서 우리가 한 절을 더 암송하고 한 절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는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정보가 아니듯이 성경 암송도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 암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내가 이 말씀 암송해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암송합니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야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성경 암송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암송도 그러하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알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동마를 찾아오셨잖아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의심하고 불신하는 도마 그 하나 설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살아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도마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도마를 얻기 위해서, 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해도 그러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면 그 솔로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쫙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런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의심을 끊어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의심을 들고서라도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본거 가지고
그 본 거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그런데 있잖아. 그것도 네 나름대로의 믿음이겠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믿음은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마 같은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의심 잘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도마 같은 조건. 아주 호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가락에,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그 옆구리에 이 손을 넣어보고 나는 그렇게 하고 해서 나는 믿을 수 있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그건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의심을 숨기고 있습니까? 그 의심을 주님께 가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되더라도 그 의심조차도 주님 앞에 들고 가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제 안에 도마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며 증거 앞에서만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주님, 상처의 손과 옆구리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의심과 냉소의 시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믿는 것이 아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은 관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